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평생의 질문. 그렇죠. 네. 오태 집사님 지금도 질문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20년.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자, 구지 언니, 소명이 뭐예요? 몰라요. 본인의 소명 뭐죠?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소명을 몰라서 되겠어요? 오늘 알려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모태 집사님. 소명은 꼭 알아야 됩니까? 네, 소명이 뭐죠? 본인의 소명은 뭔가요? 저는 지금까지도 소명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밥하는 것도 소명인가? 그건 소명이 아니죠. 그건 소명, 그것도 소명 아니에요? 그건 아니 소명 아니야? 루터가 소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네. 이건 너무 좀 과장된 거야. 루터가 소명을 얘기할 때 구두 닦기도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될 수 그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야? 그 시대에 그게 하는 말이지. 아니, 아니, 근데 지금 교회에서 저렇게 그래 그 시대 때는 아니 내가 밥 구두 먹어야 닦기로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구두 닦기를 해야 돼. 여행의 자유도 없고 내가 떠나지도 못하고 그 말에 살아야 돼. 그럼 뭐 하고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 너가 농부로 사는 거는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농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농부이기 때문에 농부인 사람들한테 그 농부는 신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소명이야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오늘날의 시대에 가져다가 가정주부도 소명이고 애기 잘 키워도 그게 소명이다 이렇게 무슨 그 뭐라 그러지? 아니 모태 집사님 주일날 얼르고 밥하는 설르듯이 사람들한테 좋게 말하는 그런 거는 너무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 스타일인데. 너무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오늘날의 시대랑 그때 루터의 시대랑 같냐고. 그럼 소명이 뭐예요?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명을 얘기할 때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다 소명 아니야? 거기서 의미를 찾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었어요? 그게 뭐 나빠? 그러니까. 아니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난 그렇게 생각할래. 그게 아니었냐고요. 우리의 이 시대에 비춰봤을 때는 이 시대의 발전과 개인의 자유와 그런 걸 봤을 땐 아니 우리 작두 누님 같은 경우도 여행을 수십 번 다녔잖아요. 전 세계 여행도 내 다녀오셨잖아요. 소명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먹고 노는 거? 시대에 이게 운명론적으로 갇혀 사는 예전에 자기 그렇게. 마을도 떠날 수 없었던 평생에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이건 너무 억지스럽잖아. 아니 근데 또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중세처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지. 우리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사셨어.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이 시대에는 조금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지금 시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 근데 이거지. 나는 젊은 세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외형만 바뀌었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요. 나는 네, 요즘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좀 네.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주부로 애 키우는 것도 소명 아니냐 이런 얘기는 이제 이 논의에서 빼요. 네. 네? 그걸 근데 그런 거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여튼 해봅시다. 해보는데 우선 이제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을 썼죠. 네. 예, 거기서 이름이 오스기니스. 네. 오스기니스가 말하는 소명의 의미는 뭐예요? 난 이 책을 읽긴 읽었거든요. 저도 콜링이라는 읽었죠. 책인데 뭐 명쾌하지가 않아요. 명쾌하지가 않아. 명쾌하지 않은 책을 우리 근데 모태 IBP에서는 집사님이, 모든 이게 IBP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대학생들한테 다 이 책을 읽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은 소명에 관련된 책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잘 모르나 봐. 그 중에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이 책밖에 검색하면 안 뜨거든요. 그 사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갖고 오긴 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봐요. 뭔가 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소명을? 지난주일 그 세들백 교회에서요. 소명의 진정한 의미와 이 소명을 기독교인들이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서? 네네. 이게 세들백 교회에서 강의한 거였구나. 네네. 그래서 기니스 박사는 의미, 목적, 그리고 정체성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뜻에 대해서 혼란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이들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동양 종교.
그래서 힌두교, 불교, 뉴에이지 운동, 그다음에 세속주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유물론자, 자연주의자, 그다음에 성경에 기초한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기니스 박사는 동양 철학은 그들의 비인격적인 신이라는 관점에서 기초하고 있는데 목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고 말한대요. 동양 철학이 그런가요? 동양 철학은 네.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부질없어 이렇게 되는 다, 거잖아. 다 허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술의 공수가? 예, 일종의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고통도 집착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아. 욕망도 집착하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아, 집착을 버리면 그쪽 동양 철학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없어 의미가. 다 비우자. 아, 뭐 그런 그렇구나. 식이지. 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세속주의자들은 목적에 대한 질문에 너 스스로를 찾아봐 라고 답한다면서 세속주의에서는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며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대요. 그래서 세속주의 철학의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와 소명을 통해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하면서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고 우리도 하나하나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고유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소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두둥. 소명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도록 격려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땅히 되어야 될 존재로 우리를 격려하는 그것이 소명이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목적의 가장 깊은 차원이라고 덧붙였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예수님이 비유가 새롭게 재발견돼 큰 문화적 충격이 되었는데 달란트 비유와 그 누가복음의 문화의 문화. 비유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들의 그 소명의 네 가지 특징을 보여줬는데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이를 깊이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에서의 소명이라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면은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가 하는 일, 어떤 일, 그것이 이제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한 직업적인 걸로 이제 선택이 되니까 그 직업이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속주의에서는. 일반인들은.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뭐요? 소명. 뭐라 그러죠? 창조와 소명. 창조와 소명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그 존재로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뭔가? 그러니까 말이 원래 너무 어려운데? 자기 모습을 찾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까 원래 그러니까 아까 저 세속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신을 찾으라는 거 말고 어떤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창조된 그 고유의 자신들이 있잖아요. 그 자신이 우리가 이제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라는 거죠. 그거를 찾아가는 데에 굉장히 깊은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우리가 선, 아름다움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튀어나오겠네 또.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달란트하고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선은 그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한글 소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소명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운명처럼 주어져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거라고 소명이 이렇게. 그럼 팔자네. 어? 팔자? 아닌데요. 소명의 원래 네네. 뜻은요. 첫 번째는 왕의 부름이고 예, 그래서 두 이제 번째는 신의 부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신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의미는 왕의 부르심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이 나를 불렀어.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왜 불렀냐? 모른다는 거죠. 근데 왜 날 왜 부르는지 몰라. 근데 시키려고 불렀겠죠. 가보면 알겠지. 왕이 뭔가를 시키려고 날 불렀겠죠. 그러니까 나는 우선 불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게 소명이다.
그게 이제 단어적 의미가 되는 거죠. 단어적 의미에서의 소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어떤 특수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말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선교사를 한다. 그러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걸 시키라고 하셔서 명령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소명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우리 모두가 왕의 부름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거는, 얘기하는 거는 다 누구나 부름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잖아. 왕의 부름을 누구나 받지는 않는데 첫 번째 뜻은 왕의 부름이지만 두 번째 뜻은 신의 부름이잖아요. 신의 부름은 누구나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왜 불렀는지를 잘 모르는 거지. 부르긴 우리가, 부르긴 불렀는데 근데 각자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명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역자들만 그럼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제한적으로 기준으로 또. 가면.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꼭 사역자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구두 닦기 그 구두 닦기가 가는 되는 거고, 거야. 설거지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역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난 그게 도대체가 그렇게 젊었을 가지 때부터 말자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소명 얘기할 때마다. 왜냐면 너무 상투적이야. 왜 그럴까요? 난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너무 답이 상투적이야. 왜냐면 목사님들한테 자기도 물어보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자기 이미 자기도 몰라. 소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되게 간단하지. 뭐,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걸 물어보니까.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도 대답을 못했을 텐데. 그럼요. 돈 벌려고 열심히 돈 벌려고 직업을 갖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 소명의 비유들의 네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섬김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섬김으로의 부르심이다. 네, 아우 그래서 불편해. 마음이 안 와닿지 않아요? 아니 왜 마음에 안 와? 듣기 싫은데? 와닿아요? 섬긴다니까 내가 섬김 받는 건 좋지만 하는 건 별로 힘들잖아. 그런가? 근데 교회 섬기는 게 안에서 소명이라고요? 섬김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두 그래서 달란트와 문화는 주인이 주잖아요. 아, 그 달란트의 비유? 네네. 아. 우리는 놀랍고 고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문화, 은사를 잘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난 자유인인데? 난 종이 아닌데?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선교사 맞냐는 댓글 그러니까. 오잖아요. 아,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 그런다 그랬잖아. 아 됐어. 사역자들은 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야. 우리가 저기지. 사역자들은 종이야. 그리고 이제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 아이, 댁은 종하세요. 종하기 싫어. 나 자유인이라니까. 그리고 이 기니스 박사는 예배도 섬김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을 거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뭐요? 논리가 이상한데 이거 좀. 논리 이상하지 않은데요. 나 여기에 왜? 막 오케이 아,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난 하나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찬양하는 거 아니야? 난 옛날부터 예배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배는 그럼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예배 왜 드려요? 아니 누구 거라니 누구 거를 밝힐 게 아니라 예배도 내 거야 내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그런 경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예배가. 섬김이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아, 난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고마워. 날 섬겨줘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였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게 섬김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그치. 예배와 섬김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 아, 비약이 나는 어. 이게 물론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용어는 쓰는데 나는 그게 20살 때부터 잘 이해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기니스 교회에서 박사에게 얘기하세요. 아니 기니스 박사도 새들백 교회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그 20살 2만 명의 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20살 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러면. 뭐 나도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사람 쓸 때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썼어요. 좀 사역자로서 깊은 고찰 안에 그러니까.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니야? 섬김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어. 그러면
얘기하고 싶지. 그러면 또 딴 얘기할까봐 나 또 막 혼낼 거잖아. 딴 얘기한다고. 아니 안 어? 안 혼내. 더 이상한 생각한다고 또 막 그러면서 내가 뭔 얘기만 했다 그러면은 이상한 생각 할 것 구박 같으면 받을까 봐. 하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상한 생각이네. 뭐. 아이, 주저주저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야. 또 오늘 중으로 집에 못 가 우리. 그리고 둘째로 소명은 청지기직을 의미하는데 서구 사회는 기부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성경적 세계관에서 청지기직의 일부라고 얘기했대요. 뭐요? 그러면서 난 다 이해가 안 돼. 기부하는 무슨 거, 말인지. 주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거죠.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 교회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11조에 무슨 헌금에 무슨 그게 헌금에 소명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게 원래 우리가 되어질 존재로의 격려가 된다는 거야? 네. 네. 이해돼? 아니 끝까지 나는 들으셔야 난 이 상투적인 말이 내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돼. 상투적이라서 너무 말이. 그나마 또 이 책에가 그나마도 또 저기라서 그럼요. 가져온 거잖아. 네. 이거 웬 뭐 없어요. 논의가 네, 안 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 갖고 논의하자 그러면서 자꾸 딴지 걸지 말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그냥 오죽하면. 그리고 또 비유에서 주인은 재산과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을 뿐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기니스 박사는 세 번째 소명은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맡겨진 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지 그것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침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미시 관리.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를 밀착해서 감시하면서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참견하는 경영 스타일인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필요를 위해 증식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라는 거는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하나만 얘기를 해. 아니 이렇게 미시적인 그런 세세한 것까지 참견하시지 않는데요. 그렇게 근데 참견하시지 이제- 않으면서 섬기라 그러고 정직이 정신을 아니, 이거는 참견이잖아. 아니야. 섬기되 알아서 아니 그리고 세세한 것까지. 난 이런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게 굉장히 내가 원래 이런 걸 싫어해서 그런가? 뭔가 나한테 누군가가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게 난 너무 싫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번 해봐요. 기부하는 거 주는 것 그게 이제 주께 속하는 거라는 개념을 장착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소명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부르셨고 우리가 하는 일은 소명으로 받은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것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나 풀타임 사역자가 되든지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했대요. 아니 이분도 구두 닦기 아니 그렇게 근데 섬기지도 않고 청지기 정신도 없으면 그건 소명이 아니야. 소명을 못 받은 거지. 아니 그걸 발견 못한 거지. 논리적인 비약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발견 못한 따지면. 거야. 자기 소명을 발견을 못한 거죠. 그리고 기니스 박사는 넷째로 소명은 책임을 의미한다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어느 날 회개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이 책 태워버리고 싶어. 심지어 나 이 책 샀다니까. 나 읽으면서도 나는 내가 26살 땐가 샀어요. 나도 소명에 대해서 그때 고민 많이 했어. 우리 집에도 있는데 나 안 읽었는데. 근데 조나단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있지.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막 소명이 뭐냐 뭐 막 이러니까 이 책 사서 읽어보라고 얘기한 사람이 조나단이야. 그때까지는 안 읽은 거지. 아니, 읽었어요. 아니 안 읽고서 읽어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그때는 그것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책이 없었다니까요. 소명에 관련된 그 지금도 어떤 책이 없어서 이거 갖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결론이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기본적인 1차적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거고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도록 즉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도록 다른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1차적 소명이고 2차적 부르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은사와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습득하게 되는 기술과는 또 다른 거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교적이고 어떤 사람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좋은 관리자로 태어난다고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는 가족이나 학교, 민족으로부터 부여받은 강점이나 자질도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극대화하고 증식시켜야 한다는 게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요점은 착한 사람이 되라, 좋은 시민이 되라. 기부를 많이 해라.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부를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네 번째는 말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해라. 그까지 뭔가 동의가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런 이 책에다가 그렇게 극찬들을 써놨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홈스테이 유학원을 시작합니다. 자녀의 조기 유학을 고민하는 부모님들, 영어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 통일의 시대 국제 시민으로 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유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주국제학교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미국, 캐나다, 영국의 일반 공립학교보다 질이 높은 국제학교 IB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정식 IB 국제학교로 팀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능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적극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리더십을 만들어 드립니다. 외교관 자녀를 위해 만든 체계적이고 세계적인 교육과정인 IB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미국, 캐나다, 영국의 명문대학 진학을 준비하세요. 아이의 환경이 바뀌면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문의는 010-2749-4935 010-2749-4935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각자 생각하는 본인의 소명 무엇일까?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우리 구찌 언니부터. 전 소명이 뭔지를 몰라서. 아니 지금 밑에까지 얘기 들었잖아요. 아니 난 이거에는 동의할 수 없고. 이거에는 그러시면 동의할 안 수 되고. 없고. 나는 뭐 소명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나는 인간의 존엄이라니까. 난 존엄에서 모든 걸 출발한다니까. 모태 집사님은 저는 기질이라고 생각해요. 기질. 아 소명이 기질이다. 예. 그러니까 기질을 사람마다 변하지 않는 게 기질이죠. 내가 그 타고난 본래의 기질을 찾아가는 게 그게 소명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이 기니스가 말한 것처럼 2차적인 부르심에서 어떤 이들은 사교적이게 어떤 사람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질이 예. 소명이다. 기질대로 사는 게 네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특별히 주신 그 기질을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 근데 좀 성질이 지랄 맞은 사람은 어떡하지? 더 지랄밖에 개발하시면 돼요. 아니지. 착한 사람이 돼야죠. 아니 이거 내 기질 자체가 그렇다며. 기질을 찾으려며. 나쁜 거는 기질이 아니지. 나쁜 건 승질인가? 잘하면서 자기가 못되게 만든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질과 성질 이런 걸 좀 구별을 해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 막 에너지 넘치게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에너지 넘치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정적인 사람은 정적인 부분으로 개발하는 뭐 그런 거. 오프라 윈프리인가? 오프라 윈프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이게 발음이 그래도 어려워. 연예인들 중에서 조금 지성인에 포함되면서 요런 발언들을 그래도 자주 한 사람이죠. 그래도 그죠? 뭐라 그랬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일단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뽑히기도 했죠. 요즘에는 그렇진 않은데 예전만큼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소명이나 사명이나
첫 번째로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진 건 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을 더 많이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둘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니까 뭐 아픔을 주셨다면 그게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신은 마약도 했었고 미혼모였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희망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 이제 그게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남보다 가슴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설레며 막 열정이 솟아오르면 그것은 사명인데 그러면서 예로 이제 코카콜라 사장을 얘기했어요. 코카콜라 사장은 내 피가 코카콜라였으면 좋겠다. 다 빼고 코카콜라로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콩카콜라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빠져 있으면 그것은 이제 사명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정말 세상이 참 좋아하는 말이네요. 근데 세 번째 그 가슴이 설레이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권력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 자기가 의사결정권을 사용할 수 있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 안에 내가 기승전결로 뭔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가슴은 설레이고 또 기업에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에서 자기의 위치와 포지션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할 때에 설렌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지. 좋아한다는 거죠. 구찌는 언제 설레요? 저는 지금은 없어졌어. 예전에 가장 최근에 설렌 일이 뭐야? 예전에 불과 1, 2년 전인데 그때는 수업하러 올라갈 때 운전하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애들을 예, 가리키려는 그 가르치러 가는 그 전에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내가 가르쳐주고 얘네들이 이걸 배워서 그치. 또 얼마나 어떤 이해를 할까. 막 이런 거 지식의 있잖아. 전달 뭐 이런 막 이런 거. 막 가슴이 뛰고 이제 수업을 하고 돌아오면 막 절박을 막 해. 이런 절박이야? 진짜 그 다음날 또 갈 때 막 가슴이 또 뛰고. 근데 최근에는 정말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벌써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명을 이뤄가는 거야? 아니 사명 이런 게 아니라 권태기인가?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사명이 다 깨져버리고 그냥 예전에는 그 확고한 나의 사명이 있었거든요. 목적 의식이. 근데 조나단 만나고 다 깨져가고. 그런 사람 많아. 나 조나단 만나고 다 깨져서 이제는 설렘을 깨는 남자야? 이제는 시리에 빠뜨리는 남자. 잃어버린 설렘을 소명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당분간 조나단. 모태 집사님은 어떻게? 제 사전엔 설렘이란 없어요. 20년 평생? 동안 한결같으세요. 평생 없다고? 네. 이건 문제네. 네. 이 아줌마 저기 문제야. 시체야 시체. 좀비. 그러니까 설렘이 평생 없었다면 좀 그렇다. 없어요. 작두노님은요? 우리 죽은 자와 함께 방송을 하는 네. 작두노님은? 저는 새로운 거를 대할 때는 늘 설레요. 그러면 상담할 때 새로운 사람과 늘 하잖아요. 그때마다 설레시겠네요? 상담할 때도 그렇죠. 상담을 이제 준비할 때 그 사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사람도 새로운 거, 어떤 뭐 여행도 새로운 곳, 하여튼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거를 대할 때는 설레요. 조나단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설레는 거? 언제 설렐까? 저쪽도 설렌 적 없네. 뜬들이는 거 보니까 없어. 조나단이 설렐 때 있다. 사건을 막 저지를 때. 벌리잖아, 조나단은. 저지레 할 때? 뭔가 일을 벌릴 때. 네. 일을 벌일 때.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막 생각해내잖아. 그건 저 기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에서 설레는 거 아니야? 일단 내가 그러니까. MBTI의 INTP형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한 독자적인 조력가예요. 뭐래? 누구한테 조력하죠? 누가 그러니까 나는 리더십 스타일은 아닌데 조력가 스타일인데 상상력이 풍부해. 그리고 독립적이야 굉장히. 그건 맞아요. 독자적이야. 항상 현실적이지가 않아. 맞아. 꿈꾸는 그래서 아이야.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실제로 하는 거를 좋아하고 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지 기질적으로. 그런데 또 탁월한 리더십은 없어요. 조력가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참모야. 근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니, 본인이 리더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리더가 아닌 기질의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하려니까.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 리더 오시면 이 자리 넘겨드릴게요. 그러니까. 리더를 초빙합니다. 그러니까 리더 우리 구찌. 누구지? 우리 구찌는 타고난 리더십의 사람 리더십이 아닙니까? 있어. 네. 뭔 소리야? 진짜야. 뭔 소리예요? 저는 아니야. 권위가 있잖아 사람이. 난 사실 권위가 없어. 말을 하면은 비웃어 사람들이.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 그래서 우리 댓글 다신 분처럼 신비주의를 유지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유튜브에 그 동영상으로 하지 말고 아, 지금으로 그래요? 하는 게 신비로우니까 이걸 유지하라고.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알았지? 뭐, 진짜 자, 진짜 뭐, 이제 진짜 얘기를 해야 되는 진지하게. 거예요. 소명 진지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이 근데 뭐야?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버닝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하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지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오스기니스가. 맞아요. 그러면은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했을 수도 진지하게 있죠. 했잖아요. 진지하게 하는데 내용은 안 별로 진지한 도움이 것 안 같아. 돼요. 내용은 좀 상투적이라는 거지. 상투적이죠. 너무 아 근데 이게 20년 전 책이니까. 그렇긴 한데 어. 이게 2만 명 앞에서 했다고 하니 논란을 피하려고 그냥 문제될 것들은 다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은 사실은 안 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안 공감이 가요.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아 이게 바로 사명이구나. 아니 전혀 전혀 와닿진 않아. 전혀. 이게 소명이구나. 차라리 오프라 윈프리가 더 나아.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더 와닿아. 더 와닿고 네. 이게 이 오스기니스가 책은 20년 전에 썼지만 설교한 거는 설교를 얼마 한 안된 거는 거죠? 2015년도에 한 거예요. 우려먹고 있구만. 별로 와닿진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서는 어떤 존재가 되냐, 어떤 성품을 지니냐, 이게 근원적인 인간의 어떤 소명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존재로서 착한 사람, 그 다음이 플러스 꼭 해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아라. 요 두 가지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틀인 거죠. 그러니까 요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뭔가를 그러니까 결정 장애가 있는 크리스천들은 뭐 현대인들도 요즘 많이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요. 결정 장애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흔하게 LG 폰을 살까 삼성 폰을 살까도 막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는 맞아요. 이런 사고 체계에서 소명을 니들이 찾아 이러는 순간에 멘붕이 오는 거지. 그렇지. 저는 좀 이런 얘기는 진지한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좀 왜냐하면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그 사람 인생이 그 사람 왜냐하면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의 시대가 각자 이 시대의 화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왜 돈을 버냐?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다. 왜 결혼하냐? 행복하려고 그런다. 보통은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행복의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돈이 많이 있어야지만 행복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주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소유를 통한 행복이 아니라 가치의 기준을 좀 바꾸면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리고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고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다라고 하는 행복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지만 사람들이 조금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어서 저는 오늘의 민주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이런 시대에는 저는 각각의 개인들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의지를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고 인생의 의미를 거기에 둬야지만 우리 스스로 인생이 의미 있어진다는 거야. 인생에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성화라고 말하고 그것이 거룩해지는 우리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무언가를 이 사회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정부가 지금 못하는 것이 지금 경제 문제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욕망을 실체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그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뭔가 종교 정책을 자꾸 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하는 것처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좀 절제해. 그런다고 해서 그게 절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신 안에서 에너지와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권력을 추구하는 그 과정 자체를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작두님 얘기도 좀 들어봐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것도 소명. 정답이에요. 네, 난 잘 왜냐면 모르겠고 99%의 사람이 사실은 소명을 모른 채 살아요. 그렇죠. 잘 모르고 그냥 막연히 이런 마음은 있죠. 내 언젠가는 내 소명을 찾으리라. 내 죽기 전에 내년에 환갑이세요. 환갑. 내 죽기 전에 내가 소명을 내가 그렇게 찾으리라. 여태까지 살고 있어요. 네. 제 은퇴 나이 연장시킬까요? 80세로? 당연히 연장해야지. 도망 다니는 거 아니고? 아니 이런 거지 뭐 새로운 데를 가면 새로운 곳 가는 곳마다 내 소명인 것 같아 거기가. 남미에 갔을 때도 내가 여기가 나의 소명지인가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소명지가 아니지 내 소명을 발견하는데 무슨 나라를 찾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 소명을 여기서 발휘를 한다고요? 여기서 찾나 막 이런 가는 데마다 그래. 문제는 작년에 인도 갔을 때도 여기인가 막 이러면서. 이런 건 어떠세요, 그러면? 소명을 말할 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100%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좀 이렇게 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의 답을 준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그 답변에 맞춰서 인생을 살고 나서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함이 없다면 저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도 후회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용어를 잘 몰랐어서 소명이라 그러면요 직업같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너는 네. 선교사해라. 뭐 너는 뭐 해 이런 건라고 직업은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소명은 그런 어떤 뭐 선교사면 선교사, 그러니까 뭐 밥하는 교사면 건 교사. 밥하는 건 아니라 그랬는데 뭐 교회에서 밥하는 사람, 식당 밥해서, 봉사. 식당 봉사해서 주일마다 교인들 밥을 줘라.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소명에 대해서 막연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걸 하는데 너무 기뻐, 응. 힘들지가 않아. 응. 그런 거를 소명으로 생각한 거지 나는. 그러니까 근데- 직업으로 이해한다면 그거는 이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은 21세기식 카스트 제도의 옹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업을 또 선택하고 구두닦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너는 회사원이잖아요. 나는 회사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 내 환경도 그렇고. 그럼 난 평생 회사원으로 살아야 돼. 그 회사원으로 너는 평생 그게 소명이고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누려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인도 사람들이 너는 원래 그 카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소명을 직업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 카스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소명은 직업으로 그래서 오스 기니스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업으로 설명을 안 하려다 보니까 인간 됨됨이 가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소명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 뜻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려다 보니까 이 말이 어려워지고 철학적이 되고 두리뭉실해지는 그런 네, 맞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얘기가. 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의 그냥 짧은 소견일 뿐인데 네. 근데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도 네. 사실은 소명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책도 없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 오스기니스도 나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책을 쓰셨지만 그렇죠. 딱히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네.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누가 얘기를 해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얘기해도 뭔가 가슴에 확 와닿게 명쾌하다라고 하는 답을 얻기는 이 주제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사람은 각자의 자기 모습, 자기가 원래의 본성? 그걸 이제 기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모든 기질이 사람의 기질이 각자 다르긴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작용하는 힘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질의 표현은 다르지만 그 기질을 움직이는 또 그 근원의 힘은 저는 권력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문명과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은 고대로부터 인간의 기질 안에 있는 권력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의 이러한 복잡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이 사회를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사건과 이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도 그 숨어있는 밑바탕에서는 뭐 돈이다 어떤 얘기다 사실에 나오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권력을 지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어떤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좋은 방식으로도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기나 잘못된 방식으로도 그 권력의 의지를 표현하죠. 네. 그리고 그렇게 권력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금 퇴화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여혐이나 자기 약자들한테 자신의 권력 의지를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 그것도 일종의 저는 권력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완동물을 왜 좋아하냐는 거죠.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일단 동물은 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완동물일 그렇죠. 경우. 나에게 전폭적으로 의존되어 있죠. 내가 돌보지 않으면 걔는 근데 그 의존하는 이런 거가 거- 좋아서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보세요. 50년 전만 해도 애견이나 개를 고양이 이런 거 키우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었죠. 근데 요즘은 엄청나게 많아졌죠. 네. 그게 뭐냐면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더 발전할수록 사람의 권력 의지의 표현들이 더 외부적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 사회적 현상, 애견 문화가 생겨나는 이 사회적 현상도 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 의지를 무의식 세계에서, 사실 이게 무의식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자기 꼭 그걸 의식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결혼을 하냐, 왜 자식을 놓냐, 왜 가족을 이루냐, 이런 모든 것 안에는 무의식 세계에서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본성,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일정 부분. 그게 꼭 100% 그것만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나쁘냐? 애견 문화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권력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명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 소명이 이 사회 안에서 자기의 꿈의 실현, 어떤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기질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권력의 촘촘한 상태에 밀도 있게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서, 이 발전하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자신의 권력 의지를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무의식 세계에서 존재하고 그 무의식 세계가 우리 의식의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권력 의지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저는 이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요. 우리의 포지션이 기업의 오너라면 그것을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냥 가정주부라면 가족 안에서만 자신의 권력 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권력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력 의지를 이 사회에서 발휘하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러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더 높은 단계로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사가 됐다면 내가 교사로서 평생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주임 교사도 되고 교문부장도 되고 교문처장도 되고 교장도 되고 이사장도 되고 교육부 장관까지 이렇게 의사결정의 단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영역 안에서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의사결정의 단위로 올라가야지만 이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사회에 변화를 주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또 좋은 영향력으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단위에 더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의사결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소명으로 담는 것은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하나님의 정신과는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인데요. 그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자지만 그 권력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잖아요. 예수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력 지향적인 분이 아니시고 지양적인 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으로 더 나타나 있는데 소명은 하나님하고 관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소명을 주신 거잖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게 이런 모든 얘기의 그 근원에는 권력을 자꾸 집어넣는 이유가 권력이 우리의 그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게 주셨다.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래서 권력 추구의 의지가 저는 선하다는 관점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예수님이요. 아,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다스리잖아요. 네. 그 권력이잖아요. 어떻게 다스리세요?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잖아요. 아, 은혜. 그리고 그 다스림은 실체하는 힘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그것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높은 수준의 도덕적 우위에 서가지고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네. 프레스로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게 참된 권력인 거지 권력을 내려놓고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의사결정권에 올라가서 도덕적인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보다. 네. 그게 예수의 정신인 거지. 네네.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노무현이 딱 그런 사람이잖아요. 노무현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일종의 하나의 모델,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하나의 모델링을 제시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고지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권력이 작동하는 힘은 그러한 의사결정의 단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실제로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머리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권력 의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 의지를 소명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 의지를 가져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밑바닥에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의 원동력이 권력 의지이기 때문에 그 권력 의지를 깨닫고 권력 의지를 가지고 어떤 직업,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권력 의지를 사용해서 더 높은 차원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그 단위로 올라가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물론 정당한 경쟁과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부당한 편법을 사용해서 가면 안 되죠. 컨닝하고 네. 돈 쓰고 백 쓰고 줄 서서 낙하산으로 가면 안 되겠죠. 불공정한 사회가 되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야든 탑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소명을 이룰 수 없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방향성이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럼 그 부르심에 자기가 오늘도 응답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각자의 크기는 다르잖아요. 네. 의사결정의 단위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것을 멈추면은 사람은 나쁜 방식으로 그 권력 의지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권력 의지가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진 저는. 않죠. 그러니까 권력 의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바른 방식으로 권력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혐 아니면 아동 폭행, 그 다음에 친구들을 폭행하고 자기보다 약자들을 계속해서 폭행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 의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어가는 거죠. 그는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사회가 작동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그렇게 이 사회가 권력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한 의지를 깨우칠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생 안에서 뭔가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직업은 선택된다는 거죠. 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돼서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얘기들이 몇십 년 전만 했어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을 거라 저는 확실해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만약에 네. 조금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
사회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소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왜냐하면 돈도 하나의 권력에 실체하는 힘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아까 우리 오수 기니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데다가 만약에 그걸 쓴다면 그러한 권력 의지도 멋있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죠. 저는. 돈도 근데 정당하게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밑바닥에는 권력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권력을 욕망하고 그 권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가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더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 자신의 권력 의지를 이 사회 안에서 좀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청취자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소명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소명을 보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각자 의견도. 그리고 조나단의 그런 관점이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관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어떻게 선한 의지의 작동에 관한 거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잘 들으시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게 정답은 아닌데 네네. 저의 진지한 답변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적어도 이게, 가볍지 않은 진지한 답변을 네. 제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이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